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10편 몇 편이죠? 33편부터입니다. 네, 10편, 33편. 34, 35, 36, 37편까지 네. 5편을 읽는데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은 이번 이 1권이 끝나게 돼요. 시편의 다윗의 시들. 물론 뒤에 가서 다윗의 시가 또 나오긴 하지만 일단 앞부분에 있는 이 다윗의 시 1권을 마치게 되는데요. 네. 다윗의 시 33편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네. 33편은요.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막 악기들 이야기하면서 뭐 수금으로 뭐 또 10줄 악기로 막 우리로 따지면은 뭐 악기 이름 그냥 다 되는 거죠. 뭐 네. 검은고로 찬양해라, 가야금으로 찬양해라 막 하면서 네. 막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3편에서는 이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이유들의 순서가 참 잘 만들었다 싶어요. 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정직하시고 그의 행위가 진실하시고 그리고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그 자신의 성품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과 진실 그리고 인자하심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잖아요. 네.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뭐 인간을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셔서 뭐 하나님도 그러면 콧구멍이 2개 뭐 이렇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속성을 인간에게 만드셨다 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지금은 변질돼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어서 이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지으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거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또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래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이게 13절과 14절입니다. 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셨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에서 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현상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특히 내 삶에는 그다지 관심은 없으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굽어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다. 아멘. 이걸 가지고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 17절부터 보시면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물론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요 느낌보다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런 것도 표현할 때에는 굉장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19절에 나오는데요. 즉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 공의와 정의라는 그 성품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으로 찬양한다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아멘. 구원하신다. 우리가 네. 삶 속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이시다. 이런 시예요. 그래서 네. 이 시편 33편 길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핵심 진리들이 다 담겨 있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편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요거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어떻게 하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해외 도피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죄 지어가지고 중국으로 떠나는 것처럼 해외 도피를 해서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 중에 한 도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떠오르다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때 다윗이 도피한 곳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거든요. 여기서는 왜 아비멜렉이라고 나왔지? 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요. 이 블레셋 지역, 요 또 해안 지역인데요. 이 블레셋 지역에 원래 있었던 나라가 그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네네. 조약을 맺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은 안 늙나요? 이 사람 늙질 않아요. 지위의 이름인가요? 그렇죠. 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네. 그쪽 동네 요 그랄 지역에 생긴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네. 그대로 이어서. 그러니까 이건 블레셋 지역에서 왕을 호칭하는 칭호다. 마치 바로처럼 네네네. 바로나 혹은 이제 칭호일 수도 있지만 뭐 아니면은 뭐랄까요? 성이랄까요? 헤롯 같은 경우는 헤롯이 죽었다가 자꾸 살아나잖아요. 이제 부활한 게 아니라 헤롯이 성이고 이름은 다르거든요. 네. 아마도 이 경우엔 칭호일 겁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이름이 계속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막 침 흘리고 수염에 쫓겨나서 지은 시일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시의 내용을 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시의 내용으로는. 이 시의 내용은 감사의 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하고 제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편 들어갈 때 말씀드렸는데 제목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이게 시하고 제목하고 안 맞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제목을 잘못 붙였나 보다 후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본문하고 제목이 아예 불일치할 경우에 이 제목이 아주 고대부터 이어진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원문에 네. 가까운. 왜냐하면 후대의 제목을 붙이게 되면요. 후대의 제목을 붙일 때는 막 수백 년이 지나서 이 시의 배경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본문의 내용을 보고 제목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읽어보고 이 시의 제목은 이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는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상황인데 아주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주님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막 주님을 높이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아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는데 나는 막 미친 척하면서 막 턱에 수염에 침 흘리면서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상황이 전혀 안 맞거든요. 이럴 경우에 오히려 학자들은 이 제목은 원래부터 붙어 있었거나 아주 초기부터 붙어 있던 제목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상황에서 할 만한 말인가. 자기가 얼마나 다윗 인생에서 어쩌면 제일 비참한 순간 아닙니까? 막 미친 척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나온.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은 이런 거죠. 막 주님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기가 실제 처한 상황은
실제로는 막 어떻게 막 미친 척해서 꾀를 써서 간신히 벗어난 상황 같지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 네. 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래서요. 이 시는 또 특징이 답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답관체는 이제 A, B, C, D 그 앞에 철자대로 네.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딱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답관체 22절로 되어 있으면서 절반해서요. 앞에 있는 10절은 이렇게 감사예요. 감사. 너무나 주님을 막 자랑하고 막 주님이 날 도와주셨다 감사고요. 11절부터 시작해서는요. 그런데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지혜시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걸 지혜시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러거든요. 이것도 또 상황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막 도망 나온 주제. 뭘 가르쳐? 어딜 누굴 가르쳐요 지금 도망 나온 주제.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엄청난 그 위기 속에서 비참하게 그 수치를 당했을 때 여호와를 섬기다가 오히려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다가 수치를 당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방법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가르치겠다 이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왜 이 상황이 만약에 이런 거죠.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미친 척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그냥 단지 힘이 없고 단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만이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저희도 아는데요. 저희가 뭘 아냐면 다윗이요 사실은 안 도망 다녀도 됐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이 충분히 있었고요. 네. 다윗이 사울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충분히. 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비록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를 세우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고요. 그 와중에 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냐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뭐가 안 풀려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안 그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때문에 그 길을 지키다 보니 수치를 당했을 때 네. 오히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다.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네. 다윗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34편 다윗이 굉장한 수치를 당한 이후에 지은 시 34편을 읽을 수 있겠고요. 네. 35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번에는요. 뭐 제목이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요. 이 시는요. 다윗이 언제 이런 상황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 간의 조약에서 이 다윗이 조약을 어겼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하자면은 조약을 맺었는데 그 평화 조약을 내가 먼저 깨트렸다라고 거짓 증인이 막 말을 하면서 나를 힐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비슷한 말이 20절에서도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한다.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막 거짓말하면서 이 평화 조약을 깨려고 하는 거죠.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우리가 목도하였다는 다윗이 뭔가 그 조약을 깨트렸다는 걸 자기들이 봤다는 것 같아요. 하하하 우리가 봤다. 너 이 조약대로 안 했지? 우리가 봤어! 라고 말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국가 간의 정세 속에서도 다윗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시를 지었어요. 또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막 나는 정말로 이 상대방을 형제처럼 대우하려고 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막 이렇게 시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막 잘해보려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선의로 대하고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야 네가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막 합리화시키면서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 그때 막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에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해서 나는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을까요? 내가 막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네. 어쨌든 그들이 내 기도를 안 받아들였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 와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를 누가 인용하시냐면 정말 이 선의로 대했는데 공격받으신 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네. 이 시를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19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이죠. 선의로 대했는데 공격받는. 그러나 주님은 그 선의를 끝까지 유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선의로 대했는데 그들이 나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걸 또 받아들이셨다는 점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37편까지 37편은 교육용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37편까지 쭉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33편부터 37편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